자, 팔복이 왜 중요하냐?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되는 기둥이다. 팔복이 왜 중요하냐? 팔복은 옥토의 심령을 얘기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옥토의 심령만이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팔복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제자란 이런 심령을 가진 자, 심령을 가졌다는 건 이런 존재 방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팔복은 사실 팔복이지만 사실 하나예요. 팔복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심령의 모습들인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심령이 우리 안에 가동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령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의 메시지들, 황금률에 대한 메시지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하면 겉옷을 주고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이 팔복의 심령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재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와 그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복의 심령에 대한 이 팔복의 심령의 중요성, 팔복의 심령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맛봐야 돼요. 왜냐하면 팔복의 심령이 될 때 이제 진정한 행복자가 돼요. 그러니까 팔복할 때 그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blessed인데 두 가지 뜻이에요. blessed and happy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 복된 존재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팔복의 모든 방식들은 다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다. 바빌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된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돼. 세상은 웃는 자가 복된데 웃으면 복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돼. 세상은 자기가 힘이 있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가 복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복되대. 세상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막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배부른 상태가 복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대. 세상은 긍휼과 전혀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 돕는 게 뭐가 중요해? 자기만 잘 되면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유함을 제거해야 돼요. 물질의 부유함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부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죠.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살 수 없는 자. 바벨론의 소유 방식이 없는 자. 근데 바벨론 소유 방식이 없는 것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게 바로 소자이죠. 그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근데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못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유한 심령의 상태를 주의해야 돼요. 물질이 의지할 때, 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져요. 세상의 정보를 의지할 때 심령이 부유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 심령이 부유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내 종교적인 만족감과 자기가 할 때 우리 심령이 부유해져요. 그것을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비워내? 애통하는 심령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애통은 하나님을 향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뭐예요?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한단 말이죠. 내가 아까도 막 울부짖는데 이게 애통하는 심령, 통해하는 영. 여기에 성령이 거리게 하시는 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나 안에 투영이 돼서 막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애통한단 말이죠. 그죠? 그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 그 위로는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애통하면 나 안에 부유함을 비워내는 심령이라면 온유한 심령은 뭐야? 외부로부터 오는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차단하는 심령이에요.
내 판단을 보류하고 성령의 의를 따라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반응을 따라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잘 통치되고 잘 훈련된 영역에서는 외부의 악에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조치를 따라서 반응하게 하시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악을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은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인권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비워진 심령은 이제 하나님이 의와 긍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와 긍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라 하지? 좀 할 말이 많아요 사실. 내가 이번 주에 이 의와 긍휼 때문에 아주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 비워진 심령이 이제 비우기만 했잖아요, 이제. 그죠? 응? 이제까지 이제는 채우는 거예요. 아멘. 좋겠죠? 그죠? 그 의와 긍휼이 채워진 그 심령을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존재가 이제 화평케 하는 샬롬을 선포하는 자의 권세로 살거나 아니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계속 핍박을 받고 계속 고난을 당하게 하셔. 어쩔 때는 샬롬을 선포하면서 그냥 부셔버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쩔 때는 되게 약한 것 같아. 어쩔 때는 되게 강한 것 같아. 어쩔 때는 되게 가난한 것 같아. 어쩔 때는 엄청나게 부자인 것 같아. 응?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응? 여러분 이제 성령과 살면서 이 모든 팔복의 심령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된다. 아멘? 그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데 아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뭘 점검해 보라 했어요? 구원을 점검해 보라 했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다메섹 사건을 만나야 되는 것이. 물론 그런 어떤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영광을 보고 더 깊은 차원의 영광을 보면서 거꾸로 아주 다메섹 사건을 만나지만, 어쨌든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지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음료의 칩이 뭘 속이냐면, 너 그렇게 해도 너 괜찮아 라고 속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깊게 들어야 돼요. 응? 셀에서 나눔을 할 때 그냥 지 얘기 막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곁들여로 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이 내 어떤 나눔과 인생의 흐름, 삶의 전체의 흐름이 진리의 흐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믿으면 못 받으니까 자기 얘기 다 그냥 자기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 얘기 또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장님들은 그런 거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응? 아멘. 자,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돼. 혹은 구원 받았지만 너무 종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종교형을 풀어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아니면 지금 팔복의 심령이 내 안에 구축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뭐냐 이런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서 확정을 짓고, 모르겠으면 나한테 찾아와요.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근데 어쨌든 다 필요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기도 생활하고 성령께 늘 여쭙고, 응?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안 갖고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 응?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급해요. 되게 급해요. 하나님이 이제 칼을 하나 우리도 칼 하나 사줘. 김동선처럼. 그거를 미국의 마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양반이 유대인이신데
미국의 지역장이에요. 이거를 미국에서부터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공항에서 검색돼서 이거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렸지. 당신 뭔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냐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알리에서 주문하면 돼. 찾지 마세요 또. 그냥 해본 소리야. 자, 우리 이제 의의 죽으로 목마른 심령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금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배가 고프면 정말 아무런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오로지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죠? 응? 아멘. 근데 이제 목마름도 마찬가지야. 이거 우리가 목마른 건 안 해봤지만 사람이 맥시멈이 3일이래요. 마시지 않는 게. 근데 사막 한가운데서 한 2시간을 걸었어. 그런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물밖에 갈망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을 나한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러니까 사슴은 남이 먹었던 물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 깨끗한 물을 찾아다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목마름, 이 굶주림,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갈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가장 강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갈망이 의를 향하고 있는 상태, 오로지 의만을 갈망하고 거기에 굶주려 있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막 갈망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상태가 바로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의 상태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 이걸 점검해 봐야 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여기서 왜 의라고 했을까? 사랑을 갈망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진리를 갈망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지혜를 갈망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의를 갈망한다고 할까? 뒤에서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망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영적인 갈망은,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신호라라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어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하지 않아.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이제 곡기가 끊어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조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곧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갈망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망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갈망이 사라졌어요. 혹은 내가 충만해서 갈망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갈망이 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 애들이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안 먹어. 왜? 사탕 먹어가지고. 사탕 먹으면 배는 안 부른데 이게 헛배를 채운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정말 먹어야 되는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갈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부유한 거야. 살만한 거야. 하나님이 없이도.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 헛배가 찬 거야. 세상이 주어지는 뭔가 만족, 세상으로부터 오는 뭔가 인정, 세상으로부터 오는 뭔가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주고, 근데 그거는 100%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기도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들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갈망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갈망이 죽는 건 종교형에 물들어서 그래요. 갈망이 죽는 건 바벨론의 잘못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세상을 차단해야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차단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서 필요하면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영혼의 상태를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차단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의에 대한 갈망이 멈추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편해도 편하든 고난이 있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막 힘들어. 어떤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 부유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은 부유한 거야, 마음이. 어떤 사람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안 나와. 그럼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부유한 거죠, 그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지 생각과 방법으로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난하지만 환경은 가난하지만 심령은 부유해. 이게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요. 그게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가난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통해하면서 계속 이거 버려야 돼. 응?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만을 계속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갈망과 열정,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계속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의를 얘기하시는가?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왜 의를 갈망해야 된다 하는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초를 얘기해요. 사랑도 의를 통해서 오고 지혜도 의를 통해서 오고 능력도 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의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의 의. 구약의 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의 의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건 다윗은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자기를 인정하시면 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살인 미수를 해가지고 전략을 펴죠. 사실 그 당시에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어떤 자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왕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이 명예예요. 그냥 왕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사실 명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기 전까지는 그거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근데 나단이 당신 것이 죄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왕이고 나발이고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요.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려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 왕관에 대한 지배, 왕관에 대한 명예요, 왕관에 대한 소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떤 욕망과 집착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전면적으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일주일을 침상을 뛰었다고 얘기할 만큼 일주일을 통곡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해요. 그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데 왜 회개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양심의 거리기가 아니라.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서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관계에서 내가 우리 사모님과 관계에서도 요즘에는 거의 안 싸우는데, 그죠? 여러분, 거의 안 싸우지. 한 작년 내가 40일 금식 전까지만 해도 종종 싸웠던 것 같아. 근데 막 싸웠어. 근데 거의 패턴이 똑같아. 저분이 나한테 섭섭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막 따지면 내가 다 이기죠. 그죠? 내가 말빨도 세지. 성경도 더 잘 알지. 한국말도 내가 더 잘하지. 절대 영어 안 하잖아. 근데 막 하다가 성령님이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 펑펑 온다고 내가. 근데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이인데 그를 저버렸을 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이 절망감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알아.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막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우리는 사랑 얘기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폭발하신 사건이죠, 그죠? 하지만 그 동일한 사건이 창세전부터 계속 그 사랑이 나를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던 사람일수록 그 의가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의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서 벗어났을 때 그 절망감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통,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게 더 나아. 육신의 생명 죽으면 뭐 천국인데 뭐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왕가는 뭐 잊어버리면 왕에서 떠나면 뭐 어때? 응? 하나님보다 왕관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응?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 응? 근데 시편 50편 보면 내가 이거를 자랑하리라, 증언하리라, 내가 간증하고 다니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명한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죄로 인식을 못해. 응?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100%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전면적인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대한 인식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좀 헌금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딴 게 어딨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실질적인 의인이 가는 나라예요. 내 율법과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분의 믿음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나로 하여금 의인됨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근데 그 의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그 의를 받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속은 거죠. 꼭 마치 실질적인 의인 얘기하면 행위 구원인 줄 알고. 아마 저질이에요, 저질.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작은 죄도 사실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많이 사랑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의 죄가 막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고 막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그 비워내는 자예요. 팔복의 심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일주일을 울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그 의를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갈망하는 거야. 의에 대한 갈망. 세상이 뭐라든 누가 뭐라든 창조주가 인정하는 것만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의는 이제 로마서의 의인데, 이거는 뭐냐면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면서 죄가 없다는,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마태복음의 의. 마태의는, 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모세오경과 같이.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염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량을 어떻게 이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 그분이 죄가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분의 인정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윗이 말하는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스스로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된 심령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분량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분의 인정하심에 목숨 거는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99% 순종했어요. 그 99%의 순종으로 안일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의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것을 갈망해.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갈망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 누구를 대하건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를 옳다고 하시느냐? 거기에 나는 목숨 걸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죠? 세상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더 깊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분과 만남을 추구하게 돼 있어.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말씀을 먹었어.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을 어떻게 만드는가? 자, 세상은 먹으면 배불러. 그죠? 배부르면 먹기 싫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는 반대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 응? 여러분이 예배를 갈망하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루에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갈망하는 삶의 방식을 안 산 건데, 말씀을 못 들어. 왜 못 들어? 한 주간의 말씀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날 주일에 와서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거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들어오는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면 그 맛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진리에 대한 갈망이 계속 커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 커져요. 왜냐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아멘입니까?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주님을 자꾸 추구해봐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가 어찌됐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에너지 다 빠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최소한 51%는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 안 해. 말씀 하나 보지 않아. 그리고 막 교회 모든 영적인 흐름과 시스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못하지. 시간 문제야. 날라갈 시간 문제밖에, 날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할렐루야? 근데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여기 옆에 양주시장이 왔다 쳐봐봐. 내가 양주시장님 와도 내가 별로 그냥 시장님 왔대 인사하러 와. 나 안 그런단 말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양주시장이 친하다고 생각해봐. 시장님이랑 엄청 친해. 근데 내가 또한 동시에 대통령이랑 친해. 별로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은 둘 다 친해. 그러면 내 에너지를 누구한테 많이 쏟겠어요? 대통령한테 쏟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 양주시장한테 쏟아봐야 기껏해야 뭐 하겠어? 부시장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한테 쏟으면 잘하면 국무총리까지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줬어.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난대. 그거는 바보죠.
그럼 진짜 바보란 표현도 이제 그 병신 쪼다죠 사실은요. 그죠? 병신 쪼다죠.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왕 중의 왕으로 창조주로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를 안 쏜다라면 사실은 그거야, 바보 병신 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게 차라리 솔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 그냥 내게는 그냥 종교다, 그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이제 그건 뭐예요? 이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생명이라면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패하고 그 어떤 것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자꾸 목사님이 말을 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면 죽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창조주를 만나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양반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응? 자기 살기 바빠 그 사람은. 지금 엄청 걱정해. 담배 엄청 핀대 요즘에. 응? 담배 끊었다가. 여러분 양주시장이 그래도 그때 그 출산 그거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해줬는데 그거 갖고 뭐해? 기껏 해야 그 정도 해줄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들은. 응?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끌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옥굴에 있는 사람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분처럼 되게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을 안 만나, 그분과의 시간을 안 보내? 그건 바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만이 인정하면 돼요.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는데 그분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고 모든 매상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럴 때 내 모든 생활에, 내 모든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은 영원이 돼버린단 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란 말이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성들이 하나하나 돼서 영생의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죠. 아멘?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은 그럴 때 이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영원이라는 것의 속성을 그의 인생 안에 풀어낸 거예요. 그건 뭐야? 시간을 초월해서 7,000년 전체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공간을 초월해서 7,000년 전체를 살아버린다고, 이 사람은요. 그게 영생이라는 속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에게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그분을 끌어당기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심령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심령 자체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의 본능을 그냥 풀어놓으면 돼. 자, 자석이 있어. 자석으로 이렇게 되면 철이 끌어당기죠. 그죠? 근데 철을 잡았어. 그럼 안 끌어당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영의 본능은 계속 그분을 빨아당기고 끌어당기는데, 세상의 짐이 혹은 종교의 짐이 확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풀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냥 그분 앞에 일단은 작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 이 영의 본능이 내 이런데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아뢰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먹고 진리를 먹고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꾸 갈망하면 점점 이 분량이 커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응?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응?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흐름들을 그분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지, 그죠? 왕인데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실패하고 내가 뭘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막 목회를 열심히 해. 하나님과 관계 실패해. 그 뭐야 그게 도대체? 어? 여러분 사업을 해. 하나님과 실패할 때 사업을 열심히 해. 그게 뭐야? 사업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 응?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 관계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응? 내가 우리 애클이랑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분들이 완벽한 교제와 사랑과 연합 가운데 영화로움에 계셨는데 그 완벽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 가운데 누군가를 초대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 계획하셨어.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너야. 근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좀 진지해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못 받아들여. 왜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존재는 달라져요. 왜냐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나를 이거를 받아들이냐는 그냥 엄청난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심오한 계시가 아니야. 그냥 이거를 그냥 정말 믿음으로 정말 믿는다라면 그냥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모든 게 돼버려요. 아멘? 실질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건 둘째 문제인데 최소한 그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못 살 때 회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안 받아들이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야. 응? 최소한 그걸 받아들이면 회개라도 하지. 그죠?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분과의 교제가 최우선이 아니어도 그냥 산다고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 진리를. 대단한 심오한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을 다해 뜻을 힘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헛짓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 교제 안 하고 쓸데없는 데 대적하고. 여러분이 그분만을 사랑하면 대적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분만을 사랑하면 그분 외에 다른 거에 세상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망치고 그런 삶을 살겠냐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의 전부이고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영적 본능을 죽여버리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그거는 무언짐을 다 벗어 던져놓고 하나님 나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가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방향을 놓치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를 마음에 품어서 그럼 여기서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딱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다윗처럼 그냥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난에 대한 어떤 고난 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럴 때 배부른데요. 배부르다는 거 뭐예요?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을 주신다. 인생은 세상은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마르도 처먹어도 또 목마르고 세상의 인정이 필요해. 세상 인정 받아봐. 받으면 뭐야? 또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돼. 받아도 계속 목말라. 하나님 영적인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목마르지만 또 만족감을 주셔. 근데 또 갈망해. 또 만족감을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가난해져.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결핍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방식의 핵심은 결핍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결핍이에요. 돈이 많아도 결핍, 돈이 있어도, 돈이 적어도 결핍, 유명해져도 결핍, 무명해도 결핍, 권세를 취해도 결핍. 이재명 권세 취해서 대통령 돼서 좋을 줄 알지? 엄청 불안하단 말이지. 좋을 줄 알지? 전혀 좋지 않아. 결핍이에요, 결핍. 결국에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자하고 막 세계를 막 쥐락펴락했는데 결국에 자살했다면 자살해. 괴로워서. 그죠? 그 누구야? 그 노인의 바다 누구지? 쓴 사람? 해밍웨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다 인정과 다 취했지만 결국엔 대저택에서 자기가 총으로 쏴서 자살해버려. 죽어버려. 왜 그래?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결핍. 근데 그 바빌론의 결핍이 바빌론에 주는 거 뭐가 좋다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환장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풍성해. 내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은 부유케 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한 거죠. 뭐냐, 내 영혼아, 영혼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는 의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영혼은 식량을 먹고 살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의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배부른 상태는 바로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상태도 상태예요. 상태. 어떤 이 가난한 심령 소유했다, 애통한 심령 소유했다가 아니라 계속 이 팔복의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심령이 늘 기도 생활 가운데서 주기도문과 함께 묵상되어져야 되는 심령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묵상이 되면서 이 말씀이 돌아가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인을 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면 보혈이 계속 운행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죠. 그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루신 희생의 대가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그 액세스빌리티를 갖고 있어요. 액세스를.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주시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시면 기름 부심, 불이 필요하면 불. 이게 새 사람이란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의의 상태를 유지할 때 그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배부르다라는 건 뭐예요? 배부르다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거룩의 분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은 정말 참된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염려를 겸하여 주셔야 한다, 근심을 겸하여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복이에요. 그것이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영권, 일권, 물권, 자유권, 모든 내 삶의 바운더리 모든 얘기들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충만한데, 그것은 내 노력이 바벨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되 그분의 주시는 거룩의 분량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새 사람을 충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의가 운행되겠죠. 그죠? 그 보혈이 계속 운행될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께 여쭈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 그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심에 대해서 성령이 탄식하실 때 멈춰. 성령이 탄식할 때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릴 때 또 회개하고, 그래서 보혈이 운행되어지고. 이게 다 상태야, 상태. 의의 상태란 말이죠. 영성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간구해야 되고 그분께 여쭤봐야 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운행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우리의 거룩의 분량이 상승된단 말이죠.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절대 살 수가 없다. 아멘. 따라요. 내 영혼아, 너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 영혼아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의만을 갈망해야 돼. 이게 사실 영적인 기초예요. 그죠? 그분만을 갈망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분만을 갈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갈망은 내가 어려서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신앙생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간증 아나? 내가 중3 때, 중학교 때 이제 약간 방황이라기보다도 그때 막 우리가 막 교회를 옮기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다섯 식구 다 다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교회를 막 대충 다니다가 중3 때 이제 절정이었는데, 그때 막 혼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혼자. 중3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저기 형 누나 다 유학 갔을 때, 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교회, 아빠는 다른 교회, 나 다른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늦잠 자다가 막 교회 한 2번인가 빠졌어. 이제 우리 아빠가 야, 너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이제 아빠가 때리겠다. 그 3번째 빠졌는데 이제 아빠가 딱 때리는데 막 우리 아버지가 딱 때리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 하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주면서 내가 방 안으로 쫙 내가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 발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1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면 다른 거를 갈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분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또 갈망하지? 어떻게 다른 것을 또 갈망해? 갈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주는 그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주신 것보다 커? 와, 그거 막 환장하는 거죠. 나는 세상을 많이 맛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세상이 너무 허무해. 세상이 주는 만족이 뭐가 좋아? 뭐가 즐거워? 세상이 주는 인정이 뭐가 좋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났는데 그게 되나? 그게 돼요? 그게 돼? 나는 그게 어떻게 되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이 계속 그분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 그렇게 만족이 되나? 만족이 안 돼요. 세상 뭐지? 삶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직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에 여전히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 시편 63편 1절에서 시편 6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와서 광야를 이제 헤맬 때 쓴 그 시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평안한 궁궐에 있었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나갔어.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이제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불편함과 이 모든 얽매임 그런 게 있어. 근데 다윗이 이때 악마하는 것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나의 모든 전인격이 영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그냥 스펀지처럼 그 마른 그 광야에서 헤매는 때 물을 얻고자 하듯이 그분의 임재를 확
빨아당기는 거죠. 그죠? 응? 아멘. 내가 이래서 나는 다윗을 좋아해요. 물론 이런 갈망할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갈망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것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본질이 뭐냐, 존재가 뭐냐, 과정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결론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결론이 중요해.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돼. 그래서 결국 자식 잘 되면 돼. 그게 바벨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했어.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당신만은 쫙 빨아당기고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갈망과 기도를 통하여서 요셉이 왜 뒤에 갔어? 나오라 그래. 왜 저놈 새끼들 저러고 있어? 그 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모든 전략을 다 무산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것저것 세상에서 뭐 이거를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갈망하면 돼.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만 갈망하면 그분의 통치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할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다 그분이 책임지세요. 김동민 집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만 해도 그때 매출이 그냥 최고치를 찍어버리잖아. 응? 물 좀 더 놔줘. 지혜자면 엉덩이가 가벼워. 엉덩이가 가볍다기보다도 하체가 튼실한 것 같아. 자,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응? 응? 그러니까 봐봐요. 입맛이 사라진다. 응? 밥이 안 먹힌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고자 하는 막 그런 어떤 열정과 갈망이 사라져.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위험천만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실 거야. 감사해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흐름을 못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뜻하시는 그 영광의 분량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사실은 죽을 맛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생명사역을 만나고 수면서 만나고 거의 올곧게 쫙 왔어요. 근데 잠깐 헤맸던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기 IM이랑 해가지고 그때 했던 그 시간이야. 물론 그때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기도도 하고 사역도 했고 말씀도 계속 진리를 선포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이 90도였다면 거기서 한 15도 정도 틀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물론 그 전에 내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내가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짝 틀어질 때 물론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 시간을 나는 굉장히 깊게 나는 후회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번뜩번뜩 와요, 내 안에서. 절대 다시는 내 인생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자다가 그러면 다시 결단하고 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의 분량이라는 거, 내가 지금 성장해야 되는 스피드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응? 여러분 나 보면 알겠지만 성장의 스피드가 지금 확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장은 하지만 스피드가 그만큼 나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옥 갈 거 걱정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걸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영광의 온전한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 이거를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성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영광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여전히 여기 있어. 왜? 의에 대한 갈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진짜 막 학을 떼어야 된다니까 막. 학이 뭐야 그거죠? 간질이죠? 아니 뭐지? 학이 장티푸스인가? 학질이 장티푸스죠? 이게 막 정신 번쩍 떼어야 돼요. 그 내가 이제 그런 여보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이제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생명세계의 진리와 흐름과 김민호 목사님 리더십에서 나 절대 안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조금만 방향성이 틀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알게 하세요. 그 영적 정렬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예민한데 내가 보면 나만큼 예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정확한 진리와 그리고 질서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렬되어 있으면 성장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니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딱 서 있을 때 그게 의에 대한 갈망이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이게 막 성장의 속도가 확 빨라져.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이거 이제 그거예요. 똥차 타다가 좋은 차 탈 수는 있어. 그죠? 하지만 좋은 차 타다가 똥차 탈 수는 없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야. 좋은 차를 타. 지금 내가 스피드가 지금 한 번 밟으면 150으로 나가. 근데 이 차는 밟으니까 80밖에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막 사람 미쳐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늘 똥차로 타고 있으니까 늘 SM3 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저기 테슬라 정도 타줘야. 자, 오늘 다 한 번씩 다 타고 와, 알았죠? 확 밟도 확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스피드가 이렇구나.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영광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럼 거기를 안 벗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녹스에 이런 얘기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물론 그 분량을 또 넘어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도달을 못해. 아니 끔찍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 앞에 합당치 못한 옷을 입고 서게 될 수 있어요.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이제 점점점 인격화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배부르고 만족한다 했잖아요. 그죠? 배부르가 만족은 뭐예요?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의 분량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분량들이 점점 커져요. 그게 뭐 영권이 될 수 있고 인권이 될 수 있고 물권이 될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거룩의 분량이란 말이죠. 그 의에 대한 갈망과 분량이 커지면은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종말적 신앙이 이제 인격화되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분의 인정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완전 분량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를 늘 염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늘 조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한 것도 지체를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사람 이러면 시험 들고 그런 게 관심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성도를 내가 이런 뭐에 대해 그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종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 근데 세상적으로 잘 돼. 그럼 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데 영원히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관심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그 하나님의 의의 분량이 커지면은 이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때 가동되어지는 게 국률의 심령이 가동되어지면서 얘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울 수가 있고 애통해 할 수 있고 사역해 줄 수 있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분량이 찰 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뒤에 나는 구제라는 것이 있는데 긍휼과 구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 긍휼, 구제, 도움 이런 것들은요 이 팔복의 심령을 이룬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긍휼에 더 자세히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분 앞에 설 것을 염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종말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또 그 흐름을 계속 내 삶 가운데 풀어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종말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것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그냥 그지로 내 나라 와도 좋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내 나라 올 때 최고의 영광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오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대가와 지불과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 의의 갈망 가운데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됨 가운데서 그 지체를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긍휼한 심령 넘어가기 전에 한 5분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을,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을 차단해서 오로지 당신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당신으로만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더 일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막 그 하나님과의 담백한 그 관계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낀 게 많아. 그분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전존재에 막 그런 갈망이 인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량,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시니까. 근데 너무 쓸데없는 게 많으니까 막 이게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 시간 문제는 분량 싸움이거든요.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으로 100% 장악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영성을 가진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을 100% 이거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을 해도 하나님, 애를 키워도 하나님. 그게 아주 전 존재에 그냥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막 절절절절.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깨닫게 때문에 그래요. 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어? 그분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신실함을 잃어버려? 결국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결국 하나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은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고 적당히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내 욕구와 내 필요해서 그냥 적당히 필요한 존재, 이 정도뿐이야. 내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분과의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때로는 절망, 때로는 위로, 때로는 이런 모든 참된 만족감, 때로는 이런 때로는 슬픔, 아픔, 이런 것이 그분과의 관계로 인한 것들이 막 절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절절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긍휼력인 심령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제 장난 아니에요. 긍휼력인 심령. 내가 또 라함이 아빠잖아요. 첫 번째 긍휼력인 심령이란, 자, 은혜와 긍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긍휼은 한 짝이에요. 얘는 친구야. 반드시 같이 가. 은혜는요, 고통의 원인인 죄를 다뤄요.
그리고 긍휼은 죄의 이제 결과인 고통을 다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또 고통을 또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와의 분리는요 결핍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가 할 수 없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분리됐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버지와 분리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와 분리되니까 바빌론이 돌아오고, 바빌론의 핵심이 바로 결핍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측면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여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결핍 가운데서 긍휼인 것이 안 돌아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그분의 긍휼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동정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됨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긍휼이라는 심령을 이제는 실체시켜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지체들을 서로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돕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중보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에서 그 긍휼이 발산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팔복의 10년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 동정심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 마음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주르고 멍만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긍휼한 심령이 또 가동되지 않아요. 물론 이 8가지는 같이 움직여요. 그죠? 같이 움직이지만 순서가 또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긍휼한 심령은 결국에는 긍휼한 심령이 의와 긍휼이 채워질 때 청결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청결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2가지는.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 팔복의 심령의 그 존재됨에서 그것을 완성짓는 것은 결국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청결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세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온유와 긍휼을 좀 볼 텐데, 온유는 나를 해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긍휼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외부의 악을 차단하는 마음이죠, 그죠? 근데 긍휼은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예요, 그죠? 소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 소자이기 때문에 소자가 소자를 서로 도울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체됨으로써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온유는 외부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다스리는 심령이라면, 긍휼은 더 나아가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만 빠듯한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흐름을 흘려보내고 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고, 크리스찬은 자기가 행복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해함으로 그 행복으로 자기가 행복해진 사람이란 말이죠. 아멘. 이제 이것이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이 되면 안 돼.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자신은 가난케 되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패가 망신하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영성과 신앙생활과 복음의 본질인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심오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가 다녔던 교회가 막 엄청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복음이 오니까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성장해서 내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고백이야 그게. 응? 전통적인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그거는 복음의 어떤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그냥 복음의 그냥 단순한 진리래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왜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다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돼서 우즈베에 딱 갔는데 그때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구나 하면서 막 감격을 했어. 응?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나를 물론 그 애도 나의 어떤 자기중심감을 계속 쪼개시고 풀어내셨지만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에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결국에 목회자가 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영혼들을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내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난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난 캠퍼스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죠. 내 아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케어하는 영혼이 힘드니까 걔 상담하고 사역해주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영성이에요. 사실은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케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일한다는 건 차원이 아니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그런 거 차원이 아니야. 내가 정말 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유가 없단 말이죠. 왜 여유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그 분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긍휼의 심령이라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요 이심전심이에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야. 하나의 지체됨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아멘? 서로의 아픔과 고통도 서로 오픈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아픔과 고통이 금방 해결된단 말이죠. 어제도 내가 새벽 2시 반에 잤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라미가 계속 울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얘의 심령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세배 공격 탁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얘 이세배 공격 받았네. 근데 이제 사모님이 자기가 이세배 공격 받았다는 거야. 근데 얘기하는 순간 이세벨이 슉 사라져 버려.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마자 잠들었어 라미가.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응? 이게 딱 교회됨이 되는 순간 귀신들은 확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씨름하고 애쓰는 것들이 교회됨 안에서 딱 나누고 오픈하면 금방 돌파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오픈하지 않으니까 이걸 계속 씨름을 하는 거야. 오픈하고 투명하고 딱 하면 전면적으로 그냥 슉 사라져 버려요 원수들이. 왜냐면 얘네들은 간첩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체를 밝혀주면 얘는 금방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힘들어 그러면 같이 싸우고 그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교회됨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체들은 투명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죄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잘하는 지체들은 잘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 안 될 때는 또 숨기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구제한다. 그렇지 않아요. 긍휼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자, 우리는 의와 긍휼을 본다라면 의는 하나님의 옳다 하심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라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 이 의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고통당하는 자에게 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소금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망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 어둠이 동반돼요. 그럼 표현적으로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부담스러움이 동반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긍휼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거의 전부는
대부분 의와 긍휼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이야. 전부야. 전부. 의와 긍휼의 밸런스 가운데서 대부분은 의의 분량이 훨씬 커요. 긍휼보다도. 그래서 자기 의와 비판과 판단이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 아니 목사님 저는 긍휼이 더 커요. 그건 긍휼이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의 분량 가운데서 긍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순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순수 감정. 하나님의 순수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의에 대한 기준으로 쭉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의와 긍휼이 하나 돼서 이제 온전한 사역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역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이제 그분의 심령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의를 붙들 때 그 의라는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긍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의가 없는 긍휼은 방종이에요. 그건 뭐야? 이 사람이 불쌍해 막 긍휼만 해.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긍휼이 같이 가게 됐단 말이죠. 애가 더러우면 그 더러운 걸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안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없는 긍휼은 방종을 만들어버려. 혹은 무기력이야.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의와 긍휼이 같이 가줘야 돼. 근데 긍휼이 없는 의만 있어. 그것은 영혼을 그냥 짓눌러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의가 훨씬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을 오해한 거야. 거룩은 의와 사랑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죄인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동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와 긍휼은 사실은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전에는 거룩을 의만을 착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거룩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랑과 긍휼이 이게 안 올라오니까 의의 잣대만 돼버리니까 이제 영혼들이 박살났단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 긍휼의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고 이제 거의 다 맞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근데 의의 잣대에서는 박살나야 돼. 근데 긍휼이 이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혼을 사랑해. 그렇게 박살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시는 것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나갈게요 하니까 아버지가 안 붙잡잖아. 왜 안 붙잡아요? 붙잡아서 얘를 억지로 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되니까 그냥 자신의 자유의지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아멘? 자, 근데 의의 기준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네. 이거를 뭘로 채워야 돼? 긍휼로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긍휼로 여기까지 쭉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씨름하신 거예요. 그분의 의의 기준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 가운데서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에 내가 죽을게요. 내가 모든 짐을, 죄를,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질게요 라고 주님이 결정하신 거죠. 그죠? 근데 겟세마네에서 이게 뭐가 이제 전면적으로 뜨냐면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너무 지참금이 큰 게 아닌가? 이게 그분께 오니까 하나님의 의와 이 긍휼의 밸런스에서 결국에 그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짊어지신단 말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그가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해사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지 마라, 해라 선포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 박살난다. 결국에 그 신해산에서의 그 하지 말라라는 의의 음성은 갈보리에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완성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의로 시작했지만 완성은 긍휼에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이제 이 성품이 심령이 의가 반드시 먼저 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완성 결국에 긍휼에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갭을,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를 끌어낼 수는 없어. 그분의 속성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분량만큼 나를 치십시오. 그게 목회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함께 만나니까 이제 때로는 화평케 하는 자로 확 샬롬을 선포해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교회에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때로는 샬롬을 선포하고 막 승리를 하고 막 전쟁에 막 승리하고 막 때로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하나님의 막 말씀과 권위를 막 내세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진단 말이죠. 툭 짊어져.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줘?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복되대. 그게 하나님은 행복한 거래. 왜 행복할까요? 그 긍휼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고뇌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아버지의 사랑의 고뇌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아이씨, 죽여야 돼, 살려,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살려야 되는데, 근데 또 죽여야 돼. 결국에 나를 죽여버리자, 나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야. 근데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냥 우리의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할 때 모세에게 의와 긍휼이 통합이 된 거죠. 의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긍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의와 긍휼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의와 긍휼이 하나 될 때 그때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죄 가운데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어. 하지만 죄가 없는 자는 치라고 했어. 그러면서 의를 따라 돌을 치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용서를 받았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주님은 늘 이렇게 긍휼과 의가 항상 밸런스 가운데서 그분은 모든 영혼을 대하셨단 말이죠. 나도 마찬가지. 나는 의가 훨씬 강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이제 쭉 올라오게 하고 계셔.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 리더의 마음이 보여. 나의 앞선 리더들의 마음이 보여.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철이. 정철이. 철이 들어야 돼. 철이가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에이씨 왜 나한테 이래요? 그냥 대적하고 말. 에이씨.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 야, 엄마 아빠 내만 몰라. 네가 엄마 아빠만 모르는 거야. 목사님 내만 몰라. 네가 성도들이 목사님만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배 끝나고 한잔 해야겠네.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제 사랑과 긍휼을 볼 텐데, 긍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햄,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자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이라는 것이 때로는 소통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한참 커야 사랑과 사랑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긍휼을, 엄마의 사랑을 처음 받을 때 애들이 그걸 사랑을 할 수 있나? 얘가 나한테 기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보고 찡긋 웃어주는 거. 그죠? 근데 그거를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사랑이라고
안 할 수도 없어. 그죠? 사랑이죠. 그죠? 하지만 아주 어린 사랑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보면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것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다.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긍휼한 마음이 오면, 긍휼의 심령이 되면 그런 게 막 와요. 사랑이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애한테 사랑을 바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긍휼로 준단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면적으로 그 모든 공급해 주시지.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아가페는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가 긍휼이 없이는 실질적이지 않아요.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실질적인 사랑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긍휼이 될 때 진정한 아가페가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 참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갈등 가운데서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그 뭐라 나오지? 자비하심으로써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분의 긍휼이 나와요. 긍휼이 너무 풍성하신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다 긍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구제를 하건 사역을 하건 병을 고치건 귀신을 내어주건 심지어 뭐 청소를 하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긍휼로 인함이에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종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할렐루야. 자, 이 긍휼은 이제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긍휼한 심령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용서로 나타나는데, 자, 먼저 이 긍휼을 받아들이면 용서하게 되는데, 이 용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의 질서상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먼저 용서해야 돼. 그럴 때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 용서가 안 된다. 미움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영혼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은 상처로 기인하는 것인데, 그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원수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도 미워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미워한다면 주님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걸 더 나아가서 무관심도 죄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막 그렇다. 근데 거기서 아프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 여러분이 사실 무관심한 거거든요. 무관심한 건 사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몇 되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힘들어한다, 누가 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야.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긍휼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나올 텐데,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 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뒤에서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용서는 이 모든 공동체의 묶임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제 혹은 섬김으로 나아가겠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중보해 주든 도움을 주든, 응? 그렇게 구제와 섬김과 도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멀티플 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자꾸 거슬려서 교회를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기주의로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특별히 핸드폰이나 이 바벨론의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없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아 너 없어도 이렇게 만든 말이죠. 근데 에베소 2장과 3장의 한 세 사람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공동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없으면, 손이 없으면 발이 힘들어. 발이 없으면 눈이 힘들어.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됨을 이루고 거기서 교회됨의 강력함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교회가 완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교회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볼 텐데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긍휼을 내가 베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휼이라는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의와 사랑의 이 갈등을 내가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긍휼이라는 심령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왜 그 아픔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그 죄악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론 중보 가운데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냥 그거를 그냥 흡수할 때도 있어요. 그게 긍휼의 심령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준단 말이죠. 긍휼을 받아야, 긍휼을 할 때 그분의 긍휼의 생명의 이 선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긍휼이 임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서 계속 그분의 긍휼이라는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멘? 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한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심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심령이죠. 그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모든 존재됨의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의 심령까지만 가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팔복의 심령이 거의 완성하게 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상태에서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의 영광을 계속 목도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게 긍휼의 심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잘하느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심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심판을 이긴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긍휼의 심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분 앞에 자랑스럽게 있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모자라도 긍휼이 준비되어 있어. 그분의 긍휼이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을 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다 이기고 자라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긍휼의 심령이, 팔복의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100%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긍휼의 심령까지 돼야, 긍휼의 심령이 가동이 돼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그런 것이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요.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긍휼이 여기서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나는 계속 긍휼을 살아야 되겠다. 긍휼을 자꾸 풀어내야 되겠구나. 아멘? 이게 나 같은 목회자들은 사역해주고 중보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긍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사업가들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교사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따라, 팔복의 심령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다 똑같은 말이지, 그죠? 그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힘이 없고 제한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 팔복의 심령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과 이 긍휼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대단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쫙 받아들이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 이 심령이 쭉 가동되면서 그냥 목사님이 사역해라 이게 아니라 막 긍휼의 마음에 절절해. 그래서 막 사역해 주게 되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그전에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목사님 사역이 잘 됐어요. 자기에게 또 초점이 있어. 목사님 뭐 이런 거 경험했어요. 자기에게 또 초점이 있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초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야. 그게 긍휼한 심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때는 내가 기쁘고, 여러분 성장할 때 내가 막 행복하고, 그전에 나보다 얘가 더 성장을 못해. 그러면 막 질투해. 아니야, 얘가 막 잘하면 얼마나 기뻐. 아멘. 왜? 여러분 팔복의 심령이 구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